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춥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잠이 안 와서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니까 또 이런 날씨가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절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빛을 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빛이요 선생이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었을 뿐이지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제사장이 게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심판받는다, 이런 논리로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자신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다 자신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를 마음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신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택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으로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것 맞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에서 마찬가지로 묻고 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름없다, 다름없이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문, 그런 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신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심판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유익이 무엇인가, 그 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만큼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저들은 버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이방인을 개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고 할례받은 것이 다 헛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할례받게 하신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만약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어떤 특권이 있냐 이거죠. 이 질문에 바울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유익이 많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유익이 많다, 특권이 많다, 은혜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혜택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다, 율법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었다, 또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저께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소설가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죠. 물론 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건 어찌 보면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이 노벨 문학상은 대단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축하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소설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글을 쓰는 분이었고 또 오빠도 또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해도 그 자식이 다 부모보다 더 낫다든지 또 주모 영향을 받아 좋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영향이 크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특권이고 유익인 것이 없는 것이죠. 너 유대인이 무엇이 유익하냐? 범사에 유익한데 그 중에서도 뭐가 유익하냐?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 한 가지를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도록, 그것이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더 공고히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즐거움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지지난주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사도 바울 그 순교 교회가 있는 곳에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콤베가 있습니다. 카타콤베라는 말은 지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로마 시대죠. 또 그 이전 시대까지 가보면 하층민들 또 가난한 자들 서민들이 무덤을 지하에다가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 무덤들이 굉장히 길게 넓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경기장에 나가서 그 짐승들의 희생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문과 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카타콤에 우리 성도들이라 부르죠.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거길 들어가 보니까 정말 습기가 축축하고요, 답답하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그래서 사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터키에 가보면 대림구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로 8층이 넘게 되는 지하 8층까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파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고통을 인내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타고 올 수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더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듣고 또 질문할 만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미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미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잘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성경에 이런 말을 쓰니까,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을만한 것을 패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뭐를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믿을만한 것,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읽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심판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는데,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참되심에 대해서 항상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지은 죄입니다. 지은 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숨겼어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주변에 아주 가까운 신하들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다 항구시키고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실토를 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담도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잘못한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그 선악과를 거기에 놔두지 않았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그룹들이 지킨 것처럼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한 그 나무 열매를 그 나무를 지켰으면 따먹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을 죄짓게 하고 그래서 괴롭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정당성을 갖게 하려고 하는 주장이죠.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야. 지금 세상에 봐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아기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여자들이 죽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거야. 신이 살아있어? 신은 죽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태양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그 참되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조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부터는요,
질문이라기보다 그런 하나님의 이런 유대인들도 심판받아야 된다,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궤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궤변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주장을 말하는 거죠. 엉뚱한 주장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된 것이라면 거기에 진노를 쏟으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지 않느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지만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불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만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 누군가가 가룟 유다가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궤변이죠. 많은 경우에 인간의 이런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너무 요셉을 좋아하니까. 또 요셉의 어머니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죽었다, 짐승들에 잡혀 먹었다, 그래서 그 찢겨진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름뿐인 왕이고 실제로 요셉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높은 권력을 받은 그런 요셉이 되고, 그래서 그 요셉이 야곱 가족을 다 그 굶어 죽는 그런 때에 가족을 다 살리죠.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족 72명이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이루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고,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형들의 죄는 죄가 아니라 이런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을 이루었지만 그 악을 이룬 사람은 그 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곧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굽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또 잘 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심령에 정말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용서해 주신 것, 내가 다시 그 죄악에 대해서 용서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회개거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파하셨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는 그 엄청난 고난을 몸소 당하셨군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특권들을 내팽개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와 이 특권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힘을 내고 좀 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